옆 사람에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축복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잖아요. 임마는 함께하다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을 감사하고 축복하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복을 하시는 분이죠. 또 목사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축복을 해야죠. 우리 서로에게 축복을 해야 할 그런 사람들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크리스천니티 투데이라는 잡지를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잡지를 읽다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다고 그래요. 너무나 충격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특정 종교에 편향된 말이라 크리스마스라고 쓰면은 안 되고 그저 해피 홀로데이라고 써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이 예수님 생일에 예수라는 말 대신에 이 해피 홀로데이, 종교 편향이라고 하면서 정말 예수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은 미국 사람들 추수감사절 오기 전부터 벌써 거리가 성탄 장식으로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끼리 즐기는 낭만적인 휴일 문화로 바꿔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나라에도 사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산타클로스가 되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팩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지울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모든 사람은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묻고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탄생을 기념하는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바로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 지구상의 3분의 1이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기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세이비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의 날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밤에 천사가 전해준 말씀과 제자들의 증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을 경배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기에 그 자리를 되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행복한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와 이제 약혼을 했던 요셉에게 나타나서 했던 말이 이 말씀인데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을 알고 요셉은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정으로 가져가면 마리아는 이제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또 덕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오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태어날 아기가 바로 이제 누구인지를 요셉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름까지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던 초기에 저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아주 신비로운 이름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공부를 좀 해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예수를 부를 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잖아요.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예수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어디 예수인지를 이름을 그 지명까지 붙여가지고 구별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자라날 때만 하더라도 아마 철수라는 이름이 제일 흔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1절 말씀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 예수의 이름을 지어주는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철수라 해라 그런 얘기예요. 왠지 좀 김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철수라 해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의 이름을 꼭 예수라고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구약 시대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의 포로에서 구원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또 역사 속에서 위기 때마다 구원해 주신 그런 구약 성경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압제를 받고 고통당하는 현실 속에서 자녀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부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그들은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에 보시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를 믿어 주의 보혈, 그의 어린 양의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 뜻 그대로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것을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메시아의 이름은 예수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예수여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이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자인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죄에서부터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구원자가 아니고 우리 아기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오해를 했죠. 그래서 이 정치적 로마의 압제부터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아기 예수님은 바로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 안에는 이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 또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압제자였고 지배자였던 로마마저도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죄인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우리가 다 죄에서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은 참담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죄의 지배 때문에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짊어진 인생의 짐을 힘겹고 무겁게 짊어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연말이 되면은 이제 사자성어를 발표를 하잖아요. 대학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 올해 사자성어가 바로 군주민수더라고요. 임금이 탄 배가 백성이 물에 뒤집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주민수를 꼽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대학 교수들은 그렇게 뽑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를 꼽았나 보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꼽은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구직자들이 꼽은 1위도 있습니다. 구직자들이 뽑은 1위는 갓난신고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갖은 이 고초로 쓰디쓴 고생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이 뽑은 1위는 다사다망. 다사다망이 이게 정신없이 망자가 망할 망자가 아니에요. 예. 아주 바쁠 망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정신없이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바쁜 데다가 쓰디쓴 고생만 죽어라고 했다는 것이 구직자들과 또 직장인들이, 여기 직장인들 공감하십니까? 우리 구직 청년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젊은 세대가 그렇게 암울한 시대를 보내는 동안에 노년 시대는 어떻습니까? 불안한 미래 때문에 돈을 쓰지 못해가지고 소비 지수가 사상 최대치로 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세기 초반에 앞으로 미래가 점점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낙관론에 기대를 거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인 이런 인생의 고단함과 불안과 염려로부터 인간은 구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곤고하고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결코 환경이라고 하는 죄짐에 눌려서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 생의 모든 곤란에서 구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욥기 5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할 때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화롭게 하시려고 이런 환난을 주시는가 생각하면서 도리어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당하라 도리어 환난에서 건지시고 결과는 더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건져주시고 더 나은 환경을 주셨는지 돌아보면 우리가 다 그런 증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아야 할 것은 고통스러운 환경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타고난 이 죄의 골칫덩어리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오는 그런 고통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만하면 잘 견딥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잘 견디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해외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끝까지 그냥 잘 견디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면은 다 결과가 나타나요. 제가 최근에 한나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제 읽고 있는데요. 그 스탠리 하워워스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 최고 대상인 영의 그 상을 수상을 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책을 읽고 그 많은 책들을 써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는 조적공이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조적공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그 아버지의 조적공의 뒤를 잇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아버지가 바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기를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적공에 덕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쌓고 또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쌓고 또 쌓다 보면 어느 날 마지막까지 다 건물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 그 몰타르가 굳기 전에 그것을 벽돌을 얹어야지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쌓고 또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신학자들 가운데 영예의 대상을 그가 수상을 하고 그의 책들이 빛을 발하게 됐다는 겁니다.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한나의 아이들. 한나의 아이. 자기 자신이 그 한나의 아이와 같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 보면 지금 현재 미국 신학자들 모든 사람들을 망라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꿰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렇게 인내하면서 뭔가 쌓고 쌓던 것을 참 잘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골칫덩어리 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생애의 고통을 가장 더 가중시키는 것이 있다면 바로 다름 아닌 나라고 하는 죄덩어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극도의 이기심 그런 이기적인 나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 장례식 끝났을 때 가족들 간에 유산 가지고 신경 쓰는 모습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장례식 갔을 때 문상하는 분들 눈물을 흘리는데요. 남문에 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동정의 눈물을 흘리는 것 같지만은 실은 왜 눈물을 흘리는가 어떤 심리학자가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 슬픈 상갓집 분위기에다가 슬픈 자신의 모습을 연민을 거기다 슬쩍 얹어가지고 눈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엔 대체 내가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니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태생이 죄인이라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절망이 아니라 도리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씀과 앞뒤가 딱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알고 나니 감추려고 했던 깊은 곳에 숨겨둔 이 부끄러운 나로 말미암아 끙끙거리던 그 죄짐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시원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순간 정말 나를 짓누르던 그런 죄짐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 해방되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골목마다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요 거기에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 글자를 파가지고 거기다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그 표들이 막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았던 표가 뭔지 아십니까?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거예요.
골목마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간첩들이 있을까봐 빨리 이제 그 자수해서 광명을 찾자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자수하면은 정말 해방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거, 그거 누가 묻지 않아도 그냥 먼저 다 술술 털어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서는 그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시험 못 보고 확 찡그리고 있을 때, 시험 망했어 하고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잘 못 봤는데도 잘 본 것처럼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이상한 거죠. 그 죄짐이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즉각 주님 앞에 들고,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고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의 모든 죄짐에서 주님께서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못난 나를 후회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기 위해서 힘을 내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거룩함을 사모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있으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92세가 됩니다. 지금 치매를 계속 겪고 있으면서요, 손주들 얼굴을, 아들들 딸들은 얼굴을 알아보세요. 근데 이제 손주들은 네가 누구냐 그래요. 야,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네가 누구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애들, 손주들도 벌써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들 이제 둘씩 셋씩 두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가 결혼을 했니? 라고 또 물어보세요. 그걸 참 난감합니다. 옆에서 보면서.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당할 때, 죽음을 앞에 두고 가장 걱정되는 것이 뭔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죽기 전에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바로 거역할 수 없는 죽음의 위험 앞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공포인 것입니다.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장인 남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은요, 이 우리나라 이 가장인 남자들의 참 무게가 느껴지더라고요. 뭐라고 답했는가 하니, 남겨질 가족의 처지, 이게 자기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남겨질 가족이 어떻게 될까, 이게 그냥 걱정거리라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우리 아내들이여, 남자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까지 나오시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남자들 참 죽어가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내가 뭐를 남겨둬야 할 텐데 하고 걱정하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 뒤에 심판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는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를 보니 몸은 좀 고통스럽고 생에 대한 아쉬움은 남아있지만은 죽음에 대한 공포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한순간의 문턱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런 모든 죄의 결과와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치유를 주신, 그리고 자유를 주신 그런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아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기 예수의 속죄의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그런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22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오늘 나신 것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존재했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당시에 가장 아주 극악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므낫세 왕이라는 왕이죠. 그 므낫세 앞에서 그의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히 의롭게 통치하실 메시아 왕국이 온다, 당당하게 선포를 하다가 그만 체포되어서 톱에 잘려 죽는 그런 운명을 당하고 말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그들 역시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예언된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하여 흠없는 생애를 사셨고 흠없는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오시면 우리를 심판하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영생의 심판과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영벌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내가 말한 대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 스스로 구원자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순순히 받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하면 제자들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당히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그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거하다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들이 헌신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시러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분명한 역사적 증거를 따라서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리이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더 아름다운 진실을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 캘커타에 나병 환자를 모아두고 있는 그런 곳에 보먼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당 하나를 설립을 했습니다. 82세가 넘은 할머니가 거기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막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이 지금까지 믿던 그 수많은 인도의 여신들과 남신들은 어떻게 하고 당신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까? 왜 믿겠다고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할머니가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여신과 남신들 중에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죽음으로 사랑하신 존귀한 백성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할 만큼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래봬도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우리가 얼마짜리야 그러잖아요. 물건을 가지고 이거 얼마짜리다. 우리의 값어치는 얼마입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면서 영광과 존귀를 오직 주님께만 돌리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며 예비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기 예수의 오심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자로 오셨는데 또 인류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메시아심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기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속죄의 사역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고 예수님께만 돌려드리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